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위에 스크린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먼저 1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4장 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but you have some paper, so you can follow the paper. And after my sermon, I'm going to recap this message. So please bear with me. Good, okay.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집이나 건물 안에서 나쁜 악당들이 막 안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악당이 그 문을 열어주면서 당신 누구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굉장히 잘생긴 주인공 경찰이나 형사가 딱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죠? 문을 딱 열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악당들이 막 안에 있어요. 경찰이 딱 들이닥치면서 문을 딱 열고 뭐라고 처음 한마디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고 배지를 딱 보여주면서 나 경찰이야, 나 형사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형사고 경찰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경찰이고 형사인데 뭐 시간도 없는데 먼저 범죄 그 나쁜 사람들 다 때려잡고 나중에 경찰이라는 거 보여줘도 되잖아요. 형사라는 거 알려줘도 되는데 왜 꼭 때려잡기 전에 먼저 형사다, 경찰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걸까요? 아마 이 경찰이나 형사들은 이 자기가
그 공권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와 그 사인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 일종의 라이센스죠. 그걸 딱 보여주고 그때서야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경찰이나 형사가 그 배지 없이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체포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싸움이 됩니다. 공권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 형사들은 항상 가서 먼저 증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경찰이다. 뭐 나는 형사다. 나는 뭐 FBI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배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면허나 서티피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의사인갑다 하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찰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격이나 그 자격이 되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떠드는 아이들 이렇게 칠판에 이름 적곤 하잖아요. 그거 적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죠? 뭐 반장이라든가 선생님이 시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그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할 능력이 됩니까? 내가 그거 할 자격이 됩니까? 뭔가 좀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 저는 지금 80세의 노인이고 저는 지금 양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를 불러서 지금 가게 하십니까? 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듣지 못한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겠지만 어쨌든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제 꺼져가는 불꽃이에요. 이미 나이도 80세나 되었기 때문에.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할 그 깜냥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부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도 궁금해요. 나 그거 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물어봅니다. 우리 11절로 한번 좀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갑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Who am I?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You are,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Who am I?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You are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조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좀 안 맞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뜯어보면은 모세가 일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표적이나 사인을 줘서 너를 보낸다가 아니라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네가 보면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네가 일단 가서 악당을 때려잡고 나쁜 놈들을 물리치면은 네가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병을 고쳐라. 그러면 네가 의사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는 것을 알아야지 병을 고치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가서 비행기 조종해봐. 그러고 나서야 네가 비행기 파일럿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가. 그리고 너가 구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찬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후에마에 물어봤으니까 너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자격증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제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가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보고 증거를 삼으라니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에게 딱 갈 때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마패 같은 거라도 짠 보여줘야지 바로가 어이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텐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요? 이 80세 된 노인이 그냥 가면은 저 사람이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로 삼으라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정신이 없고 혼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애굽 왕이 누군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모세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부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라고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도 좋고 교회를 가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성경대로 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뭐 좋지만 우리가 그대로 다 살 수는 없고 그냥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것을 그게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대로 100%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노인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막상막하? 우리도 어쩌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에 의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게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세상으로 갑니까?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은 우리에게 좀 증거를 주십시오. 의사가 면허증이 있듯이, 선생님이 서티피케이트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증거, 그 약속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좀 신통방통한 능력을 주시든지요. 그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증거를 구합니다. 그 신학생이나 처음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능력이라도 줘가지고 좀 앉은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할렐루야? 아니면 말 못한 사람이 말이 막 터지든가, 아니면 좀 귀신을 쫓아내든가, 그런 좀 능력을 주셔야 좀 목사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독심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지혜를 주셔서 좀 그 깨달아 알면은 좀 목사 생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은 어떤 능력도 있다던데, 어떤 목사님 어떤 능력도 있다던데, 하나님 저에게 좀 그런 능력 주셔서 저에게 확신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저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럼 좀 좀 약속이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찰 배지를 딱 주는 것처럼 자기 뭔가 딱 주면은 그걸 딱 사람들한테 들이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키면서 어떤 증거를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해라? 떠나라. 그냥 그것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너 가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네가 말하면 다 될 거야, 그런 증거나 확신이나 그런 거 없었고, 이 에스더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갔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요. 하나님 증거 주시면 가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고 따르라, 가라, 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증거나 표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라는 그런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런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이전에 순종이고요, 표적 이전에 복종이고요,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는 궁금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Who am I?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거기다 대고 너 뭐다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궁금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안 주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것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15절로 가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자,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의 이름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은 그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발견하셨어요? 여기서?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우리 애들한테 야, 너네 하나님한테 이름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Oh, really?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좀 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제가 그 부탁드린 슬라이드. 예. 그 다음에. 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이름이 저 맨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저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신명사문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테트라그레마톤이라고 합니다. 이 네 글자를 그 라틴 말로 표현하면 YHW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태초에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퍼주라든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쓸 때에도 그 펜이나 붓을 하나님 쓰고 꺾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또 다시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글씨를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없어요. 아니,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구전으로 학습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우리가 BLDG 하면 그냥 빌딩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걸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읽지 못한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모음을 따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편의상 읽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후대 사람이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여호와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이 되었어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 그 6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6장.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아무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나가던 이를 모르는 여학생 이름만 알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누구래. 아니면 남학생, 그 잘생긴 남학생, 이름 모르는 그 남학생, 근데 그 이름을 알았어.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셨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자기 선조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나면 우리 통성명, 이름부터 알고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더 깊어지게 된 것이 모세 때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도 무덤덤합니다. 여전히 무덤덤합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잘못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설득하셨겠죠. 그러나 모세가 사실은 그 불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보면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야,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봐. 뱀이 되고, 다시 집어봐.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그 군대에서 파병 갔다 온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병 갔다 집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자기가 파병 갈 때는 애가 너무나 어려가지고 아빠인지 잘 모르다가 파병 갔다 오니까 애가 좀 컸어요. 근데 아빠랑 헤어져 있는 시간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되니까, 1년 되니까 엄마가, 야, 아빠야, 그래도 애가 아빠라고 들었지만 아빠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그냥 누구? 아저씨예요, 아저씨. 야, 아빠야, 아빠.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빠야, 아빠. 한번 안아봐. 잘 안겨지지도 않고.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딱 계시줬는데도 그냥 덤덤한 겁니다. 과연 저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 그것 역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요, 여전히 걱정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한 번 오면은 넘어지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바닥까지 꺼져가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 역시 모세처럼 덤덤합니다. 그래요? 아멘.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집에 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 물어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때로는. 왜?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Who am I? Who are you? 이렇게 질문했던 이 모세의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모세가 막 안 좋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모세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바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여기서 또 상식. 어떤 사람은 바로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애굽은요, 그 애굽 왕에 대해서 신의 경지에 놓고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당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이 있었는데 그게 레입니다. 그 레의 아들이 애굽의 왕이고 그 애굽의 왕은 그들이 생각할 때 신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를 신성한 왕으로 높이는 의식을 치루었고요, 예배의 대상이었고요, 또 바로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가장 강한 대국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에 현존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가장 그 강한 신을 만나서 그 강한 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말로 말하면 그 대단한 바로와 맞짱을 떠야만 되는 것이니까 내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 압제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신은 놀라운 신전에다가 피라미드에다가 온통 화려하고 놀라운 거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40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발에서 신 좀 벗을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애굽의 왕은 너무나 위대한데 하나님은 애굽 왕과 비교할 만한 종류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더 애굽 왕보다 밑에 있는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바로들은 뻣뻣한 미라가 돼서 피라미드 밑에 감춰졌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었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분이었고요, 오늘 이 그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 너희가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당시에 제일 강하던 그 바로, 그 애굽의 신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My brothers back there, I want to recap today's message for you. When God asked Moses to go to Egypt, Moses felt like he couldn't go. Hey, God, I cannot go. When God called him, he was nothing but an old shepherd. He thought he was useless and not capable. God, I cannot go. I won't. So he asked God, who am I? God, who am I? And he asked God again, who are you? God revealed himself, telling Moses who he was. However, Moses was still doubtful whether he could obey God or not. So God, who called on Moses, called us as well. God called us to go into the world to live holy and work for God and His kingdom. But sometimes we feel like we can't do that. God, the world is so huge and I'm so small. How can I carry your will? How can I accomplish your will? We think that we are not good enough to do God's work for many reasons. I'm so old, I'm weak, I'm poor. However, God's plan was to use no one but Moses. And God's plan for your family, your place, and your community is no one but you. He wants to use you and your life. No matter how weak we are, God needs you. My brothers and sisters, give yourself to God. He will use you and He will make you His servant for His kingdom.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애굽이 커 보이고 모세가 도무지 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플랜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밖에 없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누구일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교회답게 할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 보이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간데?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애굽 왕을 이겼던 모세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디안 광야에서 주저하는 모세처럼 그저 앉아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우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플랜은 바로 우리이며 이곳 지역사회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